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4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드디어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뱃속부터 장자권을 상속받고 싶었고 또 야곱의 오매불망 원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며 그 유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들을 주고 또 그를 노년에 130이나 된 그 노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몇 살까지 삽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7이죠. 이런 건 우리가 퀴즈를 잘 안 내기 때문에 이제 17년만 있으면 돌아가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7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년만 있으면 데려가실 건데 뭐 하필이면 남의 땅까지 또 데려다가 거기서 노년의 마무리를 하게 하냐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자기 눈을 감기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노년에 끝까지 애굽까지 인도하여 가시고 거기에서 70명이라는 그 애굽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인도하심이 늘 옳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야곱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있지만 그 땅에 거하고 싶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거기에 묻히고 싶은 것이 자기의 소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를 애굽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그 구속의 경륜을 위한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4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와 질서가 다 깨어진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야곱의 가족들 중에도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라든지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므온의 첩이라든지. 그래서 그 혈통이 오직 순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데, 여러분 혈통을 나는 얼마나 순종인지, 얼마나 혈통이 순수한지 이런 걸 논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리지널 일본이나 한국은 특이하게 그렇죠.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전혀 섞이지 않은, 마치 혈통이 얼마나 고귀한 것 마냥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DNA 조사를 해보면 짬뽕도 그런 짬뽕이 없답니다. 골고루 다 섞여 있고, 동남아 쪽이나 피부가 검은 흑인들의 유전자나 다 골고루 섞여 있다고, 그렇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큰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큰 그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구원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구원에다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며 내가 상대하는, 나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내 이웃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only 유일한 목적은 그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그것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것은 그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70명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씨가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자손이라고 할 때 보통 복수를 말하는데, 무리를 의미할 때 자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원어에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자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신약적인 빛으로 구약을 해석을 할 때 그 자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머릿수를 늘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도 그건 과정 가운데 있는 목적이죠. 그런 걸 우리는 목표라고 그럽니다. 목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적이 구원하심에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 애굽으로 데려가든 바탄아람으로 야곱을 데려가든 형을 속이든 아비를 속이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한 단편적인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 단편적인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구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30이나 된 그 노구의 야곱을 어디까지 데려가는 겁니까? 애굽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기근이 들면 물이 있고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야곱은 끝까지 거기서 버티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기까지는 하는데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면 그들에게 예비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고센이라고 그랬죠.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그 일반 역사를 다룰 때 4대 문명이라고 말하죠. 4대 문명.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그러진 않죠. 4대 문명이라고 하면 가까운 데로부터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을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겐지스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 경내 거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있는 나일 문명입니다. 그럼 4대 문명은 모든 문명들은 강을 다 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고 바벨론에 가면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잘 아시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강, 그리고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 황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강을 통해서 그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하셨는데 거기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나일강이 홍해가 아니고 지중해로 흘러내려가는 그 이페구를 보통 삼각주라고 하죠. 보통 이페구는 점점 평탄해지고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퇴적물들 때문에 제일 비옥한 곳이 거기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문화와 정치와 군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를 건축하게 합니까?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죠. 국고성 람세스를 건축하는 곳이 애굽에서 살던 그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센은 가장 비옥화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이 넘냐고요. 이건 인류의 그 통계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되는 일이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요셉을 통하여 네 눈을 감기리라 하는데, 그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고센이란 땅을 구별한 겁니다. 고센이란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지만 애굽의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하고는 섞이지 않으면서 그 민족의 거룩한 그 고유한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번성하기에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유익한 곳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늘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로 인도하든 거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믿음으로만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그 가족에게 고센이라는 그 구별된 땅을 가장 비옥하고 정말 민족을 이루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요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게 순례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를 넘어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환경이며 건강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해가 나는데요. 아니요, 부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생전에 교회를 좀 다녀보시긴 하셨지만 정말 확실하게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3개월도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빠 딸이죠, 사촌 누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사님,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영접기도라도 다시 하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그런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에 가기 전에 한번 제가 가서 좀 만나서, 생전에 저를, 제가 장손이라서 저를 많이 이뻐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면 좀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죠.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췌장암이 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만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게 아닌가. 참 그 마음의 그 먹먹함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기회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날들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의 대계를 가지고, 천년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나는 전혀 예외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그 누군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나는 전혀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가장 좋고 가장 바르고 가장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에게 고센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죠. 왜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야곱의 그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고백 속에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지 한번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는 유한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여야 될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한 가지 부분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 일가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이 되어야 될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방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고 나시면 언젠간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많이 얽혀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죽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위계 질서가 없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벼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찮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인데, 야곱이 말했듯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기 위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가져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 변두리인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죽어서도 오매불망 묻히고 싶어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죠. 사모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 인생을 해석하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서 삶을 대하는 바른 시각이 야곱의 고백 속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아무리 오래 살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역사관이 있죠. 우리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입니까? 우리는 직선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사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함이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함몰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가겠거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됩니다. 언젠간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만 늘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시려웁니다. 멍멍해지고 이대로 설 수 있을까? 이대로 설 수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큰아빠가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저녁에 눈을 감으시면서 주무시면서 그 새벽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아파도 그래도 아무리 말기 진단을 받아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가지 않습니까?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해석하듯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130까지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인생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이 무엇이냐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는 그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그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념하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생각하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라고요? 위의 것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이 있으니까 1,000원을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전념하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의 제목이죠.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거기에다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겁니다. 마음을 왜 둬야 됩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거기다 왜 둬야 됩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보화가 있고 그 나라가 소중하다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땅의 것이 가치가 더 있는지, 그 나라가 더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와 상급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전념하고 올인하는 삶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냐?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아니요. 미친 듯이 해도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정말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으면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일생이라는 그 문화, 한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언젠가도 설 터인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자연스럽게 경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교훈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을, 그 기회의 날들을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떼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떼어주고 마음을 조금 거기에다가 두고 경건서적을 조금 읽고 성경을 조금 읽고 기도를 조금 하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11조도 하고 여러분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헌금도 하고 그래도 구제도 하고 이것저것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경향성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목적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의 경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늘 두 가지 질문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 시민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의가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요구가 되는 것은 올인하는 삶입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온전히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라면, 내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향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거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분주한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쪼갤 것이 얼마나 많은지, 뭐 교회 일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에도 신경 써야, 남편이나 아내에다 일가 친족이 인간관계에, 심지어는 이 환경까지 우리에게 점점 더 압박을 가해오니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또 대통령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초점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뭘 누리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세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라는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고세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일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본질적인 목적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스쳐가는 그 과정과 그 수단의 목적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고센이라는 그 풍요함은 또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그 선진들까지도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더 밝은 계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 있다면, 이 세상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과연 될지, 이렇게 살아도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지, 맡긴 달란트는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문화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인생이라도 한 번이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픈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듣기 불편하다 그거죠.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놀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되자, 건강하자, 복을 받자, 누리자. 그래서 어쩌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그걸 가지고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점점 좀먹어가는 것은 그 가치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흐릿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프로네오, 생각하다는 그 표현,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하는 그 표현은 13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마음을 둬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종착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막연하게 동경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또렷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푯대가 정말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 표태가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추구는 어떠며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곳은 어디며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어린 아이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내 정체성이 온전하게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내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흐릿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밝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4-5살 되는 애기들이 밖에 나가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죠. 뭔 걱정을 합니까? 누가 유괴를 할까 봐도 일종의 걱정이지만 집이 어딘지를 잘 모를까 봐 걱정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다 떠오르는 생각이, 어린아이는 자기 집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어딘지. 장막 말고요, 텐트 말고요, 장막집이 아니라 정말 그 집이 어딘지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더 온전한 연합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지각을 가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가 오늘은 또렷하게 보는데 내일이면 또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세차 한 번씩 하는 분 안 계시죠? 세차를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제 차에다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새가 실수를 해서 애들이 세차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세차하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더 명료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에도 마귀가 와서 그걸 자꾸 흐릿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우리의 추구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표지판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생각에다도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온전하게 원하고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 마음을 두고,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침노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얻기 위해서 힘쓰는 태도, 노력하는 태도, 애쓰는 태도. 구원은 선물인데 뭘 자꾸 노력을 하냐 하는 분들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전념하셔야 됩니다.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있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시는 분을요? 판단하시는 분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내세에 대한 내용이나 그 비유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도 포함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추구하고자 얻고자 정말 힘써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경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의 행실을 점검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한 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원망과 질투를 가지지 말고,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그대로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덤덤하게 정말 진지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윈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삼가하라, 절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성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나라를 목적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방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인 그 동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절제가 덜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성도님들은 4분이 있는데 집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절제의 정도가 여러분 앞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절제를 한다면 집에서는 그거 조금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좀 살죠. 물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지만, 때로는 포장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집에 있는 성도님들이 깐깐하게 굽니다. 저한테. 애들한테 좀 제가 보통 때 애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늘 부드럽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상한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늘 부드럽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말하는 건 태도죠. 태도의 문제인데 그 태도가 조금 이렇게 강경하다, 좀 너무 애들이 듣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왜 화를 내냐고.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화를 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성도님이 화를 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사과를 해야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집에 있는 성도님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면 똑같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그 날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반복해서 고개를 쳐드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제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완전히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로 찍어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 더 살벌한 표현이 나오죠.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쳐서 죽이라고. 복종하라는 표현보다 더 심한 표현은 죽이라고. 여러분 잘 죽이고 계십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말씀 앞에 늘 깨어있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멀리 해야 됩니다. 제어한다는 다른 한 의미, 세상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가에게 애굽과는 동떨어지면서 가장 풍요로운 그 고센을 예비했던 것처럼 섞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섞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짝 넘기셔서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분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치시죠. 창세기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제어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결산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 나라의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스레기를 주지 마시고요. 온전히 거기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일상을 사시되 그 나라와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일상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우리가 가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능동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누가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어하라는 것도 표현이 있죠. 세상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누군가가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정말 때로는 인간관계에 모순이 생길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는데 너무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정말 뱀처럼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드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장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고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그 표대가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도 반으로 꺾였죠. 이제는 반년 또 남았는데 반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근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